자, 오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콜로라도에서 스키 바이블 리트릿이 은혜 가운데 열렸고 무사히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놀이와 영성을 어떻게 함께 추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영성 파트는 아침과 저녁으로 말씀을 읽되 요한복음을 읽고 또한 요한복음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서로 토론하면서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 How to read the Bible를 배우는 시간을 갖고요. 그다음에 낮과 오후의 시간을 활용해서 스키를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두가 스키를 처음 타는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예상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넘어지는 거죠. 당연히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애는 4번, 어떤 애는 5번, 어떤 애는 셀 수 없이 굴르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옆으로 쓰러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아무도 넘어지는 것을 원하는 아이들은 없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진 일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나는 운동신경이 좋으니까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을 거야. 더 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만하다가 그렇게 넘어진 아이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를 돌아보면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뭘까요? 나는 실패하지 않을 거야. 난 넘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을 했지만 일에 있어서 또한 학업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많은 넘어짐과 실패와 좌절과 낭망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로 알려진 그 베드로는 실상 대단한 실패자입니다. 34절에 나와 있듯이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예언되었고 실제로 머지않아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하는 자가 되고 말죠.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절대 내가 그와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부인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본문에 보면 그는 자신이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을 하고 다른 이들은 다 far away 떨어져 나갈지라도 부인할지라도 자신만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다 넘어질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리하지 않겠나이다라고 확신을 하죠. 그는 자신감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누구인지 잘 안다고 생각했고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죠? 그는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도 잘 모르고 있었고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스승을 배반하고 저주까지 한 실패자 중에 실패자였습니다. 실패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관계에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삶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관계가 아닐까.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회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관계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특히나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여러분 사랑했는데 여러분들에게 돌아온 것은 배신과 실망일 때 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랑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증오로 바뀌게 됩니다. 심하면 더 이상 이제는 누군가와 만나고도 싶지 않은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스스로를 차단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지요. 이민교회는 특별히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관계로 인한 실패로 인해서 똑같은 그 실패의 감정을, 그 아픔을, 그 상처를 느끼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스스로를 방어하는 것입니다. 자기 방어의 반응이죠. 그래서 감정의 문을 닫고 심하면 아무도 만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관계의 실패에서 오는 상처에서 보호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상처로부터 보호는 할 수 있겠지만 심지어 사랑도 차단이 되어지고 모든 것으로부터 차단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The Four Loves라는 거기에서 그 책에서 4가지 사랑의 책에서 이런 명언을 남깁니다. 결국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별로 생각하지 않는 주제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런 가능성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든 사랑해보라. 당신의 마음은 틀림없이 슬픔에 짓눌릴 것이고 어쩌면 갈기갈기 찢어질 수도 있다. 마음이 상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도 심지어 동물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취미와 작은 사치로 마음을 조심스럽게 감싸고 복잡하게 얽히는 모든 관계를 멀리하고 이기심이라는 관에 안전하게 넣어두십시오. 그러면 상처를 받지는 않을 겁니다. 그 관 속은 안전하고 어둡고 그 관 속에서는 어떤 움직임도 없고 공기도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 속에서 오히려 당신의 마음은 강팍해지고 뚫고 들어갈 수도 없고 심지어 구원받지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거 C.S. 루이스가 네 가지 사랑에서 표현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뭐냐면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감수하는 겁니다. 취약해질 수 있음을 감수하는 행위가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셨을 때 그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함으로써 자신이 상처를 받을 수 있음을 예수님은 감수하고서라도 그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위험을 감수하시면서 그 아픔을 감수하시면서 그에게 다가가신 것이죠. 반면에 베드로는요, 자신이 사랑하는 주님께 내가 사랑하는 주님에 대해 무슨 상처를 주겠어? 내가 주님께 배반함으로써 그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옥에도 갇히고 죽는 순간까지 끝까지 가겠다라고 하면서 그의 주님에 대한 충성과 사랑을 고백했죠. 그러나 그의 고백이 강렬했던 만큼 그의 실패도 엄청나게 컸던 것이죠. 유다는 예수님을 한 번 팔아 넘기고 말았지만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를 합니다. 왜 베드로가 그렇게 넘어진 것일까? 그 이유를 보면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탄의 공격과 시험입니다. 이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체질을 하는 겁니다. 뒤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자가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그것이 그의 잡이에요. 사탄은 쉬지도 않고 점심시간도 없습니다. 그의 하는 일은 오로지 사람들을 뒤흔들어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지옥 백성이 되게 하는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베드로가 넘어진 이유는 이런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리지 않았거나 혹은 사단의 공격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말씀에 관심이 없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자들,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들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가면 지옥 백성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사단은 누굴 건드리냐면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자들, 믿음의 용사들, 영적 리더들을 공격을 합니다. 33절에 보면 베드로의 고백이 뭐라고 되어 있죠? 주와 함께 내가 옥에도 갇히고 죽는 그 순교의 순간까지 가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사단은 더욱더 그를 뒤흔들고 그를 넘어지게 하려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사단을 속이겠다고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사단이 속는다는 겁니다. 아, 얘는 안 건드려도 되겠구나. 그래서 사단을 속이는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근데 그러다가 오히려 더 속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다가 정말 그렇게 되면 큰일 나거든요. 사단은 교묘하게 수천 년간 셀 수 없는 그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했습니다. 세상이 믿는 이들에게 실망을 참 많이 한다라고 지난 몇 주 전에 말씀을 통해서 증거했습니다. 가나안 성도가 왜 발생할까요? 35%가 믿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는 겁니다. 반면 그것을 우리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 왜 믿는 이들이 그렇게 실망스러운 일들을 많이 하게 될까? 영적인 이유를 보면 사단이 그들을 뒤흔들고 그들이 넘어지게 하고 그래서 믿지 않는 이들로 하여금 더욱더 믿음을 갖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베드로와 함께 있을 때 베드로가 주를 3번이나 부인하면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어 비난하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는 사단에게 넘어지면서 그렇게 참 실망스러운 일들을 많이 보여주곤 했습니다. 31절에 보면 사단은 주님께서 얘기하기를 너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너희들을 그렇게 밀가부르듯 계속 뒤흔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는 이들을 뒤흔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뒤흔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리더십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사단은 어떻게든 영적 리더십들을 흔들어서 교회와 또한 믿는 이들을 넘어지게끔 하는 것이 이 사단의 공격입니다. 혹시 저의 부족함으로 올해 혹시 상처를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단이 뒤흔들어서 제 마음을 흔들고 저도 모르게 그렇게 반응을 해서 나온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뒤흔들고 넘어지게 합니다. 베드로는 그 영적인 공격을 간과하고 있었기 때문에 넘어졌던 것이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넘어진 이유는 자신의 연약함을 보지 못했습니다. 33절에 보면 그가 말하되 내가 죽는 데까지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내가 각오했고 내가 결단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결심이지만 그의 결심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이 각오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면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는 다른 이들은 다 버릴지라도 자신만큼은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자신이 가장 먼저 주를 부인하고 말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잘 모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약점, 취약점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했어요. 다시 말해 그는 넘어져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취약점이 뭔지를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브레네 브라운이 쓴 리더의 용기, 원제는 Dare to Lead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회복 탄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점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착지 않은 방법을 먼저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스카이다이빙을 할 때에도 다치지 않게 땅에 내리는 방법을 오랜 시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스카이다이빙을 배운다는 것이죠. 착륙을 대비하지 않는 사람은 대담하게 행동하며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자의 그 아들이 다니는 학교 그 교장 선생님의 그 말을 인용해서 저자가 오늘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많은 부모가 자녀에게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며 모든 일에 관여하는 소위 헬리콥터 부모 아시죠? 항상 자녀의 주위에서 빙빙 헬리콥터 타고 돌면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당장 내려가서 구해주는 거예요. 헬리콥터 부모에서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아예 자식이 편하게 살아가도록 삶의 길에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주는 잔디깎기형 부모가 되었다는 거예요. 장애물을 다 제거해주는 겁니다. 편히 가라는 거죠. 자녀들이 살면서 회복 탄력성을 배우려면 장애물도 만나봐야 하고요. 장애물에 넘어지거나 깨지는 환경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일어서는 법을 배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모의 세대는 뭐냐면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는 것이 자녀를 위한 길이라고 믿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녀들이 실패하고 넘어진 후에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탄력성이 없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어. 떨어졌어. 뭐 하는 거예요? 인생 끝. 삶을 마감하는 겁니다. 회복할 수 있는 탄력성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넘어져 본 적도 없고 그렇게 어떻게 일어서야 하는지도 배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주장은 이런 것이죠. 회복 탄력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실패의 위험을 무릅쓰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그들은 결코 대담한 도전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더라도 일어설 수 있는 법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는 경험 많은 어부였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또한 주를 따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영적인 아기와 같았습니다. 그는 사단의 실체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었고 자신의 약점이 취약점이 무엇인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잘 몰랐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줄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넘어져 봐야 했습니다. 그는 실패해 봐야 했습니다. 그에게 실패하고 넘어지면 그게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주님은요 베드로에게 실패가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누구나 실패를 원하지 않습니다.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베드로가 넘어지고 실패해봐야 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베드로를 위한 기도를 보면 고난과 역경과 장애물을 피하게 해달라는 즉 잔디깎기형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 소위 고난을 받되 유혹을 받되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형 기도였다는 거예요. 음침한 골짜기로 가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사단이 너를 유혹하지 않도록 기도하였느니 그게 아니고 사단이 유혹하고 너를 흔들고 뒤흔들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너가 이겨내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도록 내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주님은 그가 그 고난과 시험에서 넘어지고 깨질지라도 끝까지 붙잡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넘어지고 실패해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절대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 것을 알고 그래서 주님을 붙잡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하는 일은요, 참 그때는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사람들이 만나기 싫은 그런 아픈 경험이지만 오히려 돌아보면 그것이 복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실패와 넘어지만 성장을 위한 걸음이 됩니다. 그래야 자신의 한계를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농구 선수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내 농구 경력에서 9,000개 이상의 골을 넣지 못했다. 9,000개 이상,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나는 거의 300경기가 넘는 게임을 졌다라는 거예요. 300 게임을 졌다는 거예요. 나는 26번이나 승리를 위한 골 기회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넣으면 경기 이기는 건데 26번이나 그걸 다 놓쳤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농구 선수로서는 가망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잘라야 됩니다. 기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의 고백이 나는 내 인생에서 실패하고 또 실패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고백이 뭔지 아세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성공한 이유다. 그는 누굴까요? 살아있는 전설 마이클 조던입니다. 마이클 조던 9,000개의 슛을 실패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로 실패하지 않거나 넘어지지 않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법을 알려줍니다. 32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미 그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너는 나를 배반하고 너는 나를 실망시킬 거야.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실망시킬 것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떠난다는 것,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아십니다. You will let me down. 너 나를 실망시킬 거야. 근데 예수님의 초점은 너가 나를 몇 번이나 실망시켰냐, 너가 몇 번이나 실패했냐, 그게 중요한 점이 아니라 그 이후에 너가 다시 어떻게 일어서느냐, 주님은 그걸 보신다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 돌이킨 후에, 너가 돌이킨 후에, 그래 너 나를 실망시킬 거야. 너 많은 실패를 할 거야. 근데 거기서 돌이키고 회개한 이후에 너의 방식, 너의 고집 다 그것을 버려 주님이 옳습니다라고 나가는 그 회개를 한 이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거예요. 그 회개는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일어납니다. 왜 이것이 은혜냐면 주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실망시킬 것을 알았지만 뭘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배반할 것이지만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은혜, unconditional grace를 넘어서서 counter conditional grace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반대 조건적인 은혜. 너는 나에게 악하게 할지라도 오히려 그럴수록 나는 더 너에게 선하게 대할 것이다. 너는 나를 비방하고 저주할지라도 난 오히려 너를 위해서 축복할 것이다. counter conditional grace라는 것이죠.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죠. 떠난 정도가 아닙니다. 유산을 달라 그랬어요. 그 말은 아버지 빨리 죽으란 얘기입니다. 그래야 아버지 유산 갖고 내가 떵떵거리며 살 테니까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떠났어요. 근데 아버지의 반응은 뭐였어요? 그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를 혼내거나 넌 내 자식이 아니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 카운트 컨디셔널 그레이스 아닙니까? 베드로가 3번이나 저주하며 주를 부인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위하여서 기도했다.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나는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그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셨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를 위해서 주님이 아침 식사를 직접 마련하십니다. 고기를 구우시고 떡을 구우시고 놔라 밥 먹자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직접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가 부활하신 이후에 아직 베드로가 그 3번이나 부인한 이후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지 않았을 때 주님은 아침 식사를 베풀며
그에게 다시 한번 물으시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기회를 다시 주시는 거예요.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지만 연약해서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떠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나도 내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 은혜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를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은혜와 간구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 뭐냐면 그 다음에 2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넘어진 것도 실패한 것도 모든 것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질문, 어떻게 주를 3번이나 부인한 일이 선한 일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실패하고 관계가 깨지고 상처를 입은 일들이 어떻게 선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악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정말 부끄러운 과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내 실패와 아픔이 똑같은 일을, 비슷한 일을 겪는 누군가에게 공감이 되어지고 쓰러진 다른 이들을 일으킬 수 있는 wounded healer,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32절에 너는 돌이킨 이후에 너의 형제들을 굳게 하라. 베드로가 넘어진과 실패해서 그분의 은혜로 회복된 이후에 형제들을 너는 강하게 하고 믿음을 세우는 그런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형제들은 어떤 형제들일까요? 맥락에서 보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 가난한 성도들, 사단의 공격을 당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일을 베드로야 너가 담당해라. 왜냐하면 너도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주님을 떠나는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았느냐. 너가 회복이 되면 그런 이들이 너무나 많다. 그것이 너의 사명이다. 너가 그것을 겪었기 때문에 너야말로 그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는 적임자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의 아픔은 뭐가 되는 거예요? 사명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초대교회에서 베드로는 대표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수제자였어요. 그러나 그의 부끄러운 과거가 한 군데도 아니고 사복음서 전체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되게 부끄러운 과거는 지우거나 없었던 일로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과거는 그대로 낱낱이 적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위대해 보이는, 그 당시 초대교인들은 거의 주님처럼 됐겠죠. 베드로를 그렇게 위대해 보이는 사도 그 수제자 베드로를 보면서 이 말씀을 보니까 그도 넘어지고 그도 주를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했던 자라는 거예요. 야, 처음부터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처음부터 태어난 것이 아니구나. 그도 자빠지고 넘어지고 온갖, 정말 어떻게 그리스도인 저럴 수 있어라고 하는 그 지경까지 갔던 사람이 베드로구나. 뭘 받아요? 위안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별로 위안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남이 실수하고 뭐 안 되고 그러면 위안이 되다가 그러다가 그러면 나에게도 가능성이 있구나. 그래서 베드로의 그 정말 숨기고 싶은 과거가 이 성경에 낱낱이 기록이 되었고, 베드로는 그런 많은 상처받고 믿음이 없는 이들을 일으키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누구도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누가 그 과거를 정죄하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그 과거를 선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아이들이 처음 스키를 배웠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아이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스키니까 뒤로 넘어지는 않았지만 옆으로, 심지어 예솔이는요 앞으로 굴러다 앞으로 이렇게. 너는 스키를 머리로 타냐? 내가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 영상을 보니까 박 목사님이 이제 애들 내려온 걸 찍는데 예솔이가 이거 스탑을 못해가지고 목사님과 딱 부딪히고 목사님의 폰이 땅에 이게 눈 속에 떨어지면서 그 눈 속에 박힌 폰이 이제 꺼지게 되고 다시는 들어오지 않아 전화가 안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한솔이는 옆으로 대굴대굴 굴렀고, 하여튼 넘어질 수 있는 것은 모든 건 다 경험한 것 같아요. 다른 아이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 중에 이런 분은 없었을 겁니다. 너 배우다가 넘어지기만 해봐, 창피하게. 그럼 내 아들 내 딸 아니야. 이런 분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넌 넘어지기만 해봐. 내 자식은 스키 배울 때 한 번도 안 넘어진 놈이 내 자식이야. 이런 분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이 아이들이 배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일어서면 돼라는 거예요.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의 삶을 마감할 필요가 없어. 왜? 그게 끝이 아니니까.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야. 내가 넘어져도 나를 잡아주는 사람 주위에 있구나. 내가 넘어져 나를 지켜주는 헬멧이 있구나. 주위에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 그 믿음이 그들을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저는 아이들이 스키를 배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넘어졌으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영예는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야, 저 사람은 스키 배울 때 한 번도 안 넘어졌대. 그게 아니고 수십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결국에는 그걸 습득했어, 배웠어.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많은 아이들을 참여하여서 넘어져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많은 실패를 하셨습니까? 신앙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져 계셨습니까? 괜찮습니다. 넘어짐도 성장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린 시절 걷기를 배울 때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걸으신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자전거를 배울 때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탄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다 무릎이 까지고 넘어지고 그러시는 걸 다 경험을 하셨잖아요. 넘어져도 괜찮은 거죠. 아니, 넘어져야 넘어진 자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들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100번 넘어져도 1000번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에 101번, 1001번, 그 마지막에 일어서는 것이 최종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얼마나 거짓말에 순 믿음에,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믿음이 없는 행동들을 많이 했는데 마지막에 믿음의 행위, 그 마지막이 중요한 거거든요. 다윗도, 바울도,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2019년 마지막을 보내며 우리를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하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넘어지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실패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넘어진 이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넘어진 형제 자매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자로 저를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시 일어서게 하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